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는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 모두가 믿고 준행해야 될 말씀이요, 또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를 깨트리고 분별하고 싸워 이기게 하는 말씀이요, 우리로 천국길을 가게 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천국을 향하여 곧게 걸어가게 도우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부한 자들이라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들의 탐욕을 따르고 또 그 자신들의 탐욕이 제일 우선이 되니까 하나님도 무시하고 거역하고 또 다른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는데 다른 사람을 존중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무시하고 아주 그 빼앗고 착취하고 그 억압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들은 부한 자들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부한 자들이 되고 높은 지위, 권세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또 설사 부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적으로 부하지 않을지라도 또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 권세에 오르지 않았을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로서는 부한 자들이죠. 자기들의 마음껏 자기들의 탐욕을 따라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으니까 부한 자들이죠. 그래서 부한 자들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부자들을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탐욕으로 부한 자들, 이 세상의 죄악으로 부한 자들, 그러한 의미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자들은 자신들이 죄인인지 모르죠. 그 자신들이 행하는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형벌로 갚으실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늘 지금 웃고 그렇게 살아가기만 합니다. 이 구체적으로 이제 그 2절부터는 이들이 어떤 구체적인 죄악을 저지르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보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창고에 먹을 것이 가득합니다. 옷이 가득해요. 금과 은이 가득해요. 근데 얼마나 그 탐욕적이냐면 그 창고에 가득할 정도로 쌓아두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사용하고 자기가 먹고 또 자기가 입고 가족들을 위해서 저축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선한 그 자신들의 그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동시에 그것들을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이웃에게 이렇게 또 선을 베풀고 좋은 일에도 쓰고 그것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왜냐면 하나님이 그 다 주신 거거든요. 우리들의 재산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의 재산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의 재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그 다른 그 우리들의 것을 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이웃을 위해서 또 이렇게
돕는 그러한데 사용해야 되듯이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창고에 가득 쌓아두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주 넘치도록 쌓아두었는데 너무 많이 쌓아두었고 또 탐욕적으로 너무 많이 쌓아두었고 또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아갖고 그냥 썩어 나갑니다. 먹을 것이 썩어 나가요. 그리고 옷이 좀 먹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금과 은이 그 녹이 쓸 정도로 그 정도로 그 탐욕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실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이렇게 돈을 벌고 열심히 벌고 아끼고 이런 것을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탐욕의 근거에서 행하는 모든 것 내가 1,000원을 벌어도 탐욕에 따라서 벌고 내가 1,000원을 저금하더라도 나는 수십억 원 수백억 원 있지 않고 1,000원밖에 없어요 라고 할지라도 1,000원을 내 주머니에 저금을 하더라도 그것이 탐욕적으로 저금을 하면 똑같은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세상적으로 난 부자 아니니까 나는 뭐 이렇게 뭐 중산층도 아니고 나는 뭐 가진 돈도 별로 없으니까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벌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축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부한 자들의 잘못의 죄에 속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 탐욕으로 따라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부하면 부한 대로 하나님을 따라서 그 부한 사명을 감당하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지만 그 부하든 가난하든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됐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고생이 하나님이 형벌하시는 그 임하게 하시는 고생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고 그 모아뒀던 재물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좀 먹을 것이고 녹슬어서 버리게 될 것이고 그 3절 다시 보게 되면 아주 무서운 형벌이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러니까 지금이 그냥 탐욕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냐? 너희들의 인생이 과연 얼마 동안의 인생이냐? 길어야 70, 80의 인생인데 그 인생을 그냥 그 탐욕을 추구하는 시간으로만 보낼 때냐? 그리고 전 우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는 오실 텐데 속히 오실 텐데 그 1,000년이라 해봤자 얼마나 깁니까? 금방입니다. 이렇게 1,000년, 2,000년, 예수님 오신 때가 2,000년 전이잖아요. 되게 오래된 것 같잖아요. 우리 김정식 권사님이 연세가 이제 조금 있으면 100세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 김정식 권사님 100세 되신 권사님 20번 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가 엄청 긴 것 같잖아요. 근데 김정식 권사님 같은 분 100세 사시는 분 20번 연달아서 사신 그게 바로 이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이라 그래봤자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빨리 개인적으로도 종말을 준비해야 되고 전 우주적으로도 이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것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개인적으로도 이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을 것으로도 생각 안 하고 그저 탐욕을 재물을 쌓아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세에 재물만 쌓아두었구나. 그것들이 불같이 너희 살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니까 이러한 자들은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이러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착취하는 그러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땀 흘려서 자기 것을 벌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재벌이든 아니든 간에 열심히 땀 흘려서 일했으면 인정하고 그것을 칭찬하고 나도 그렇게 본받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올바른 일이지 그 재벌이라고 해서 그렇게 아프리카 사람이 우리 보면 가난한 우리를 보면 우리는 가난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이 엊그제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참 이렇게 한 시대를 이 대한민국에 또 세계적으로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았죠. 그래서
참 그의 지금의 상태는 형언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고통, 그 형벌을 받고 있겠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이 땅에서 그 큰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참 이렇게 참 존경할 만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 욕을 하고 그냥 그렇게, 물론 잘못한 것들 많죠. 그러면 우리들은 잘못한 게 없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소시민으로서 우리들이 직장에서 아니면 우리들이 자영업하면서 잘못한 게 없을까요?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그 자리에 가면 그런 잘못 안 할까요? 그래서 잘못 그거 하라는 게 아니라 덮고 넘어가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잘한 것은 잘했다 그러면 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그러면 돼요. 버릴 것은 버리면 되는 거고 본받아야 할 것은 본받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소시민으로서 이제 이건희 회장을 봤을 때 재벌이죠. 진짜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욕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아서 됐다고.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들이 재벌입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부한자들이라는 것이 그러한 이건희 회장 같은 그러한 부한자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1,000원을 내가 1,000원밖에 없을지라도 탐욕적으로 벌고 탐욕적으로 사용하고 탐욕적으로 저축하면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한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재벌만 노동자들의 그것을 빼앗습니까? 노동자들은 재벌 거 빼앗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만드는 것도 노조에 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 노조 정규적인 그 노조들이 얼마나, 제가 아주 오래전에 되게 오래전에 들었어요. 정규직하고 그 비정규직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기 현대 울산인가요? 그쪽에서 이렇게 하는데 한참 전에 들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규직 직원들이 쓰는 화장실하고 노조 화장실하고 다르다고 그랬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차별, 난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그렇게 노동운동하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작 정규직에 대해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그렇게 차별한다라는 것을 보고 그러면 그 현대 경영자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것을, 자기들의 노동력을, 자기들의 마땅히 받아야 될 것들을 착취했다. 그럼 자기들은 왜 비정규직에 대해서 차별하고 그렇게 행합니까? 위선이죠, 위선. 그게 참 악한 마음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꾼들의 것을 빼앗았다 그랬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마치 이렇게 이건희 회장과 같이 재벌들만 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될 예를 들어서 물질을 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줘야 될 인정을 주지 않는다든지 허락해야 될, 마땅히 그 사람이 누려야 될 권리를 그것을 우리가 방해한다든지 그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4절에서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것이 이건희 회장 같은 재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이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그러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허락해야 될 그러한 값을 주지 않아요. 우리들이 무슨 물건에 대해서 값을 깎는 것은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과도하게 깎아갖고 그것도 그애가 받아야 될,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그것을 주지 않는 하나의 그런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오늘날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그러한 정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대학생들도 그래요. 사회주의 거의 그렇게 하죠. 당연히 있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옳은 일이라고. 그러면 물어요. 그럼 당신의 학점이 높은데 그 학점 낮은 사람들에게 좀 학점 나눠주면 안 되냐고. 그건 절대 안 된대요. 예. 근데 왜 그럼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왜 당신은 이렇게
그 빼앗아서 나눠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냐고. 그것과 이것은 다르다고. 아주 그게 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는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남의 돈으로, 재벌의 돈을 사용해서 사회복지를 해야 된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입니다. 그게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들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소를 지른다라는 것이, 이것이 재벌들만 이 죄악을 저지르는 게 아니고 그 평범한 서민들이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재벌들의 것을 빼앗아서 다 나눠줘야 된다. 그럼 당신 돈을 조금 있는 돈이라도 보태서 나눠주라 그러면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왜 안 되냐고. 나는 가난하다고. 아니, 방글라데시 사람이 우리를 보면 재벌로 보는데, 부자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렇게 좀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가지고 재벌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모든 인간들의 죄악을 책망하는 말씀이지, 이것이 어떻게 재벌들을 공격하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그 다음에 그 부자들, 이게 육신적으로 이 땅에 그러한 재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사치하고 방종해요.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하나님은 사치와 방탕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도살당할 날을 위해서 너희 자신을 살찌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더 큰 형벌 받으려고 너희들이 더 악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들이 처한 형편 사정에 따라서 뭐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형편에 따라서 좋은 옷도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떤 그 선을 넘어서 과도하게 사치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되죠. 검소하고 또 그렇다고 늘 찢어진 거, 뭐 이렇게 헤어진 것만 입어야 되냐,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그저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책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모스서에 보게 되면 그 재판관들이, 그 고위직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은을 받고 신 한 켤레를 받고 의인을, 그 가난한 사람들을 죄인이다, 그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아주 착취하고 빼앗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세상적으로 오늘날에도 여전하죠. 그래서 그러한 죄악들을 마음껏 행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악행들을 다 보고 계셨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드십니다.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3절에 다시 보게 되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4절에 보게 되면 죄악으로 살찐 너희가 살육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심판이에요. 정말 우리가 법원에 가는 사람, 일생을 살면서 법원에 가는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재판받아 보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인간의 재판정에 쓴 것도 두려운데 하나님의 재판정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인간의 재판정은 다시 기회가 있어요. 잘못했더라도 내가 징역을 살든 벌금을 내든 그 죄값을 치르고 나오면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선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정은 기회가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거는 영원한 상이냐 영원한 벌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악인들이 이렇게 행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냥 거기에 따라서 휩쓸려서 저 사람들도 저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왜 우리만 그러세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이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되겠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범사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가치 있는 그러한 인생인지 하나님 아버지 항상 생각하게 도우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더 복된 인생이 없고 또 그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잊지 않게 도우셔서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건 어떤 말을 하건 어떤 행동을 하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서 항상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